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다들 아침에 투표는 잘들 하고 계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장경의 거의 반 정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4-17 이제 나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맞들어서 실천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보면 불자님들이 궁금한 게 있고 또 의문스러운 게 있고 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면 뭘 물어보면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물론 이제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는데 사람이 내가 정말 답답해서 물어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께 물어봤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 그럼 이게 실천하고 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서 듣게 되면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혜롭지 못하면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있고 답답한 건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견들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빈지단이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생각하는 것이 늘 짧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가난할수록 생각하는 게 짧다. 이 말은 사람이 늘 각박하면 저 멀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앞에 닥친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면 각박하고 생각하는 것도 보면 좀 각박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멀리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가난하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짧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가난해지면 지금 현재는 뭐 잘 살고 뭐 넉넉하게 살지만 사람이 또 가난해지려고 하면 또 생각하는 게 또 짧아져요. 남이 해주는 말도 잘 안 듣게 되고 내 가족이 하는 말도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그 보살님이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시댁이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 머슴만 머슴이라고 하는데 절에 일하는 이제 처산 말하자면 일하는 농부가 머슴이 20명이 넘더래요. 그러면 논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논이 그죠? 요즘처럼 뭐 기계화된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다 사람이 그죠? 손품 팔아가 일하는 시대인데 20명이 머슴이 있더라. 그러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그가 시댁이 양산 물금인데 지금은 양산 가면 물금 신도시잖아요. 완전 천지개벽했잖아요. 시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한테 재산을 다 나눴었어요. 물론 옛날엔 또 장자들한테 큰아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죠? 많이 줬어요. 큰아들한테 많이 주고 다 형제들한테 딸이 다 나눠줬는데 그 집에 다른 형제들은 다 뭐 넉넉하게 펴지를 못했어요.
됐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도 뭐 하는 게 잘 안 돼. 하는 것마다. 근데 항상 집에 보살님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집에 보살님이 이야기한 거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꼭 우리 보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언을 얻어서 꼭 말 듣고 하겠노라고 맹세를 하는데도 또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말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별건 이제 시댁 재산을 다 못 지킨 걸 제가 가까운 어떤 보살님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말하면 인빈지단이에요.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 말도 들어볼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안 식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서 보면 가세가 기르고 보면은 다 집에 있는 사람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지단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짧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말을 듣고 내한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 있으면 지혜가 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질문은 많이 하지만 실천하는 불자들은 적더라.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안이라고 하는 아나안이라고 하는 깨달은 성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 그게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아끼던 것을 바쳐서 부처님의 성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는 이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예배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사람이 아끼는 것을 바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일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참 이렇게 뭔가를 내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 전에 다 내가 진짜 내 목숨, 내 모든 재산을 부처님께 다 바치는 마음, 바칠 수 있는 마음. 실은 내가 돈을 많이 내놔도 그죠? 부처님 전에 내가 참 전 재산을 다 부처님께 내가 공양 올리지 못하는 그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항상 내가 뭔가를 내가 정성을 들여서 다 정성을 발설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듯이 항상 부끄러운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정성을 들이면서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실천을 한다는 것은 성근공덕이 없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성근공덕이 없다면 참 어려운 것이다. 자, 성근공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나더라도 성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법계사였던 보살님이 한 분 오시는데 참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장사를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누가 이렇게 법계사랑 가보라 해서 오신 보살님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참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근데 몇 번 오셨어요. 요즘은 안 오시는데, 아침마다 법당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하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안 오시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서 참 이게 성공공덕이었고,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참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현재 답답한데도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님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장사하는 입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안 오면 어찌 돼요? 답답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오면 나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손님이 오면 아이고 부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또 왔어요. 또 너무 답답해서 도스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기도하시라고 보살 현재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안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공공덕이 부족하면 지금 현재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공덕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면 그 기도라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장사 안 되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성공공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그게 성공공덕이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성공공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공양을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진실한 공양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재물을 부처님 전에 바칠 수 있을 때 진실한 공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는 보시를 하는 것이 진실한 보시요. 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실한 공양이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즐거울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진실한 기도다.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내 시간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진실한 기도가 아니죠, 그죠? 진실한 기도는 일체시, 일체처 언제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속에 늘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늘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8 자 부처님께서 광목의 효심에 감응하시어 계시하시다. 자 그러자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그 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았으며 그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반드시 너희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 때가 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효심이 지극하고 정성을 바치니까 이렇게 뭡니까? 감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흥이. 이게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로 쉬운 말로 하면 가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가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피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일반 사람들은 보통 여기 지장경에서 말하는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이렇게 이제 꿈에 현몽을 많이 봤죠, 그죠? 꿈에 현몽으로서 부처님의 가피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몽중가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도 새벽녘 꿈에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몽중가피를 보여주셨다. 자, 새벽녘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두움이 아니고 밝음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제 깨끗하고 밝은 이제 날에 시간에 이제 꿈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 기도를 정성들 했기 때문에 꿈에 이런 몽중가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목이 문득 꿈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하였다고 하는데, 자, 꿈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4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화풍 4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의학에 가면,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건강이 좋고 안 좋고 또 어디가 좋고 안 좋고를 오행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4대를 가지고 본다. 이 4대라고 하면 뭐냐면 지수, 화풍, 이것을 4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무상계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무상계를 보면은 우리 몸 중에 딱딱한 부분을 지대의 성질이라고 해요. 뼈라든가 이런 이제 성질들 이런 것을 이제 지대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우리 몸에 이제 피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이제 수의 성질로 보는 거죠. 지수. 그리고 화는 우리 몸이 따뜻하고 차고한 그거는 열은 화의 기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에너지,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가 조화로우면 건강하다고 보는 거고, 이 지수화풍 4대가 조화가 이루지 못할 때는 건강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인데, 또 바꾸어 말하면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꿈을 자주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 꿈을 자주 꾼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보면 또 꿈을 자주 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건강한 거는 꿈을 자주 꾸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낮에 보았던 것을 이제 밤에 꿈을 통해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봤던 그걸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꿈에 간혹 꿈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천인을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것을 꿈꾸기도 한다. 자, 지금 광복이 꿈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한 것은 바로 여기의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간절히 생각한 효심에 부처님께서 감흥하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광목의 꿈에 나타난 것은 여기의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그저 요 경전에서 말하는 꿈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4-19번. 자, 천한 과부를 받아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현몽을 받은 그 뒤, 그죠? 그 이후에 그 집에서 한 여종이 아이를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기를 생사의 의견으로 치은 과보는 자기 스스로 받게 마련이니라.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었느니라.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단명부를 받아서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나로 하여금 업보에서 벗어나게 할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 그 이제 집안에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가봤는데 사흘 낳은 지 사흘 정도 된 아기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 생사의 의변, 우리가 나고 죽고 하고 생사의 고해를 윤회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생사의 의변이죠. 그죠? 그런 생사의 의변 속에서 지은 과보로 과보는 자기 스스로 받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과보는 내가 받는 거지 내가 지은 과보를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과보를 내가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어머니인데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있었다. 이거 뭡니까? 지옥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 한다. 우리 화성유품에서도 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 곳에 해와 달이 비치니까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이 앞에 사람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이 비추지 않는 곳,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 한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의 대명사를 이제 지옥이라 한다. 그래서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공격을 입었다. 누구의 공격? 광목이 어머니를 위해서 치급정성으로 보시의 공덕과 기도의 공덕을 해주는 그 복력을 입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어놓은 과보가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이제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단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13살만 되면 또다시 죽어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그 업보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을 볼게요. 그래서 과연 부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처럼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안의 한 여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춥고 배고픔을 느낄 때쯤에 과거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보면 태어나서 그 영혼이 맑은 애들, 그런 맑은 애들은 이렇게 한 30살 때까지는 전생의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과거 전생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이제 영혼이, 그죠?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업식이 이제 때가 묻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일반 평범한 사람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날 때 사실은 그 고통으로, 그 극심한 고통으로 보통은 과거 전생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극심한 고통에 의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업식이 맑은 아이들은 그 고통에서도 깨어나서도 과거 전생을 이제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업식이 맑아서 태어난 지 3-4일밖에 안 된 아이가 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극심한 고통에 의해서 과거 전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간혹 성근 공덕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까지는 기억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근 공덕에 의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가피를 입어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자, 광목의 어머니는 전생에 무수한 살생을 한 행위기 때문에 지연업보로 지옥에서 무수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지만 또한 단명하는 과거를 받았다. 이 단명하는 과거가 다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그 어떤 죄업보다 무서운 것이 살생하는 업보이다. 단순하게 보면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지만 깊고 넓게 생각해 보면 이제 불성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생이 무서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대성계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 계율이 뭡니까? 불살생계잖아요, 그죠? 불살생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소성계에서는 그냥 살생계라 하지 않고 불살인계, 그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성계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불살생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의 가치, 그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차이가 없는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제 불성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생과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데서는 보면 거기서 이제 불살인계, 사람을 죽이는 계율이 가장 큰 계율이고, 그 다음에 중간 계율이 하늘이나 천상세계의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 우리가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천상세계나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죽이는 것, 그것을 두 번째 단계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이제 축생을 죽이는 경우를 이제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로 보는데, 이걸 상중하로 나눠놨지만 그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상중하로 나눠놨다 하더라도 이제 살생이라고 하는 과보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낚시를 하고 뭐 어떤 이제 요즘 텔레비 같은 데 간혹 보면 뭐 동물을 그죠? 학대하거나 뭐 동물을 뭐 때려 죽이거나 이런 그런 행위를 하면 그 과보가 사실은 더 큰 거죠. 받게 되는 과보가. 자, 4-20번. 자, 시험 삼아서 전생의 일을 물어보니 과연 전생의 행업을 자세하게 말하더라. 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여종의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의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 것이니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광목이 부처님으로부터 현몽을 받았잖아요, 그죠? 몽중가피를 입어서 부처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딱 여종의 아이가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딱 안 거죠. 아, 부처님께서 꿈에서 현몽하신 대로 우리 집안에 어머니가 태어났구나. 이게 지혜가 있고 성공 공덕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내 눈앞에서 보일 때 그것도 내가 성공 공덕이 있으니까 꿈에서 부처님께서 현몽하신 그대로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또 이것도 성공 공덕이 없으면 이것도 반신반의하거든요. 진짜 꿈에 부처님 현몽한 것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있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공 공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이 가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노비의 아이가 대답하기를 자, 살생과 비방하는 두 가지 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이 어머니는 살생과 비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보로서 두 가지 업으로서 과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살생은 그 어머니가 식성이 그죠?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식성이었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심성이 그죠? 기본적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앞에 잘 나타난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과보 중에 하나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과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남 없는 데서 다른 사람 흉보고 그죠?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비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흉보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쉽고, 또 속된 말로 말해서 보살님들 그죠? 아주머니들 몇 사람 모여서 하루 정도로 수다 떨면 그 하루 정도로 수다 끌어야 되는 게 다 뭐가 수다 끌어야 되겠어요, 그죠? 무슨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만큼 정열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수다를 떨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옛말에 며느리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흉보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끼리 모이면 또 시어머니 흉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식 자랑한다고 시간이 없고, 또 좀 지나면 또 남편 흉본다고 또 바꾸고, 그런 게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 그 어떤 삶의 때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게 흉보는 게 다 그때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사실 그런 걸로 가지고 모여서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또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요즘은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저녁 되면 9시 뉴스 틀어서,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뉴스 틀어서 보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훤하게 아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또 이렇게 수다 떨고 시간 보내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하면 할수록 사람마다 자꾸 업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 비방도 한 번 해본 사람이 한 번 해본 사람보다 두 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하고, 그죠? 세 번 한 사람이 두 번 한 사람보다 더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비방하는 그 업보가 계속 강화되면은 그런 비방하는 재미를 느끼면 비방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방이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거로서 구업으로서의 과거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나를 대신해서 복을 지어 자 넘어갑니다.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 음력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광목의 전생 어머니이지만 현생에서는 여종의 아이가 자기의 전생의 죄업을 말하면서 자신은 전생에 살생하는 죄와 비방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자, 부처님께서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계율을 제정하여 주셨다. 자,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자는 출가한 스님들을 말하는 거고 재가자는 재가 불자들을 말하는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뭡니까?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법이 있고 출세관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법이 아니고 출세관법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은 어기면 그죠? 우리가 경찰에 구속이 되어서 경찰에 구속 안 되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아니면은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해서 어떤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경중 여하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세관법이고 출세관법은 출세관법을 어겼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 불성이 혼탁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육바라밀을 하고 닦고 또 이렇게 보살행을 닦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자의 삶을 살면 우리 불성이 청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업장에 손을 내면서 청정한 삶을 살게 되는데 계율을 어겼을 때는 우리 불성이 이제 혼탁해져서 다음 세계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악도에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 불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계율을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자에게는 출가자에게 맞는 계율을 또 제가자는 제가자에게 맞는 계율을 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가자와 제가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계몽이 있는데 이것은 대승계율에서도 출제가자가 모두 엄중하게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살도 음망이다. 이 살도 음망 이 네 가지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계몽으로서 출가자나 제가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계몽이라는 거예요.
이 살생하는 행위, 자, 도둑질하는 행위, 순결치 못한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는 자, 세속의 법률에서도 금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서 출세관법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이다. 자, 살생을 많이 하면 죽어서 이게 악도에 지옥에 태어나는 과오를 받게 되고 또 만약에 사람이나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과오를 받느냐? 단명보를 받는다는 거죠. 단명보를. 그래서 이제 살생을 많이 하면 그 자비종자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비종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뭡니까? 개들이 이렇게 보면 그 개장수들 있잖아요, 그죠? 개장수들을 보면 아무리 싸나운 개라 하더라도 개장수를 보면 꼬리를 말고 이렇게 숨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개장수들이 살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살생한 그 기운이 그 사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 살생한 기운 때문에 그 개들이나 그런 동물들이 보면 두려움의 공포를 느껴서 무서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살생하지 않고 사람이 유순하고 부드러우면 또 날아가는 새들이나 짐승들도 그 사람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살생을 많이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비종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자비종자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사람을 보면 묘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을 보면 뭔가 기분이 불쾌하고 그냥 뭐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묘하게 두려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 그거 뭐예요? 살생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비종자가 끊어지면 급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그러고 모기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그러고 파리 한 마리도 이렇게 안 죽이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안 지키는 그 기회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자비종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이제 자비종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순결치 못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청정종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청정하지 못한 종자가, 청정한 종자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많이 하면 복득종자가 끊어진다.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실종자가 끊어진다. 여기 이제 제가자들은 살도 음방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들어있죠. 술 마시는 계율. 술을 사람이 많이 마시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 많이 먹고 또 지나치게 먹고 또 과하게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테레비 같은 데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퇴되고 감소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빨리 치매 증상도 빨리 오고 그게 뭡니까? 지혜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금생에는 치매에 걸리는 병이 오고 그런 사람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덜 똑똑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수행으로서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자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불자도 아니고 부처님의 계를 받지도 않았으니 계를 받지 않고 짓는 죄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계율을 안 받았으니까 불자도 아니고 또 계율을 안 받고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계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런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청정한 본성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청정한 본성이 더럽혀지면 그 더럽혀진 만큼 지옥의 고통 속에서 참회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율을 받았든 받았지 않았든 간에 그것을 잘 지키든 지키지 않든 간에 자작작수라 내가 지은 거하고는 내 손으로 지은 거하고는 내가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된다. 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